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제목을 그냥 세상의 부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하고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세상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알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이 이제 세 가지 세상이 있고 이 세 가지 세상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욕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 욕계에 들어가고 색계하고 무색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범주에서 좀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부조리가 좀 더 많은 우리가 이제 색계나 무색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행복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면 거의 없고 주로 이제 행복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것은 욕계이기 때문에 주로 욕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욕계란 말 자체가 이제 경전에서는 빨리어로 이제 까마 와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라는 말이 있고요. 그 이제 와짜라는 세상 이런 뜻인데 이 까마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와투 까마. 와투란 말은 빨리에서 와투란 말은 뭐냐면 대상, 토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적인 뭔가 이 까마란 말은 이제 뭐 감각적인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와투 까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어려운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원문을 좀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모르셔도 뭐 크게 관계는 없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에는 대상이 있고 그것에 이제 직접 그거를 집착하는 마음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와투 까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직접 실제로 그 이제 대상을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집착, 감각, 욕망을 뭐라고 하냐면 길레사라는 말이 빨리에서 이제 오염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레사 까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제 욕망 이 두 가지로 표현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걸 보고 집착을 할 때 그 좋은 거 자체가 집착은 아니죠. 그죠? 그 좋은 거 자체는 뭐 집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그걸 거머쥐는 마음 형태로 기울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집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 자체가 집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게 있으면 반드시 집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과 그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해보면 최초로 이제 좀 지혜가 성장하면서 처음에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과 마음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대상과 마음을 동일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아는 것과 이제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 있고
그거를 아는 마음이 있는데 오염되는 건 이 마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대상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 그죠? 대상은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그 대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작용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이나 성냄 이런 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과 마음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다. 대상이 없이 마음은 일어날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대상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대상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감각적 욕망도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거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마란 말 뜻 자체가 이제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대상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형상, 그 다음에 뭐 소리.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전부 이 5가지 감각 대상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형상, 우리가 뭐 노래 이런 건 다 소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감각 대상을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다 이게 이제 감각 대상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또 뭐 향수 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고, 우리 뭐 사진 이거 카메라 시장도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형상에 대한 가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맛, 음식 이건 뭐 말할 거 없는 거죠. 음식이라는 것이 또 맛에 대한 가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에서 오는 감각, 촉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부드러운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이제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뭐 TV 광고에서 하는 것도 다 이런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감각적 욕망을 자극해서 그걸 이제 살 수밖에 없게 이제 욕망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적인 걸 아주 잘 포장을 해서 막 그걸 보면 막 감각적 욕망이 막 죽을듯이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나서 그걸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광고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멀리 하는 데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막 몰려들고 이런 건 다 감각적 대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름다운 뭐 여인이 한 명, 잘생긴 남자 온다 그러면 막 12,000명, 몇만 명씩 모여들잖아요. 뭐 아주 잘하는 가수, 그렇지만 뭐 부처님이 온다 그래서 그래 모여들겠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걸 충족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욕계라는 말 뜻 자체가 까마와자라는 뜻 자체가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다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계라는 사상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존재들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많이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욕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계의 특성 자체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욕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면 색계는 뭐냐 하면 이런 감각적 욕망을 좀 저열함, 수준 낮음, 또 이런 감각적 욕망은 좀 이렇게 범부들의 것이고 저열하고 이것은 진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행복이 아니다. 이런 걸 알고 이거를 벗어나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선정. 이 선정을 닦아서 그 선정에 든 사람들은 색계라는 곳에 태어나요. 색계는 이제 뭐냐 하면
루파 와짜라고 하는데요. 이 루파라는 말은 그 영어로 이제 fine material이라고 번역합니다. 미세한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 중에서도 여러분들 몸하고 달라요. 몸이 빗덩어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몸의 형태로 태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특징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일시적이긴 하죠. 그래서 거기는 주로 뭐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노는 게 뭐예요? 주로 뭐 영화 보고 놀고 이런 게 이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우리 삶에서 이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새끼 존재들의 행복은 선정이 드는, 그냥 심심하면 선정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선정이 주된 삶이 됩니다. 선정이 드는 것이. 그래서 그걸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되게 이제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이 구속당하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몸에 하여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새끼로 가면서부터는 또 몸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아요. 무새끼는 아예 안 받죠. 몸의 영향을. 색이 없단 말이에요. 무색. 네? 오직 마음만 있는 곳이 무새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나 무새끼라고 하는 것은 선정하고 관계, 삼매하고 관계 있어요. 새끼 삼매라고 하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하는 새끼 삼매에 든 사람들은 새끼에 태어날 수 있고, 이제 고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새끼 삼매를 정득한 사람은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보다는 훨씬 뛰어난 이제 행복이 있는 세상이고, 아무나 갈 수 없죠. 삼매 선정에 든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욕계에 있는 거의 99.99%의 존재들은 다시 욕계로 태어납니다. 대부분은 이제 새끼나 무새끼로 가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새끼나 무새끼가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다가 다시 이제 어떤 복력이 자기 그 수명이 다하고 이럴 때는 다시 욕계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완전 해탈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제가 뭐 너무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욕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계의 특징 자체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보다 많은 것을 즐기려고 누리려고 사는 게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 살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 좀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좀 가치를 추구하고 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이익을 쫓아갑니다.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고. 근데 이제 그런 삶이 주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욕계고, 그래서 욕계의 중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욕락입니다. 오욕락. 그죠? 아까 말했듯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그리고 감촉이라고 하는 이 5 감각 대상에 대한 가래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보면 오욕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욕락이 알죠? 그죠? 제일 대표적인 게 식욕입니다. 식욕. 이 식욕이 어떻게 보면 성욕보다 먼저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먹는 거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뭐 일단 죽으니까 그 생계라고 하는 문제가 이 우리가 이런 욕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상계나 이런 데 가면 음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음식이 다 돼 있고 새끼만 가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새끼부터는. 거기서는 정신적인 희열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몸이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잠자는 거, 잠자는 즐거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욕.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또 아는 돈입니다. 재산, 재물욕이죠. 그 다음에가 명예. 이제 어떤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건 이제 자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런 이제 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예욕. 이 5가지가 이제 주된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곳이 욕계다. 그러니까 욕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왜 욕계라고 불려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하느냐. 그 욕계의 특징이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색계는 특징이 선정입니다. 색계나 무색계는. 색계는 색계 선정이 특징이 되고 무색계는 무색계 선정이 특징이 되고 또 욕계는 이 몸의 구속이 아주 심합니다. 몸이 아프면 크게 영향을 받고 또 몸이라는 것을 몸이 이래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색계나 무색계 같은 색계는 다 날아다닌다 그러죠.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해서 훨씬 자유롭고 또 무색계 같으면 아예 몸하고 연관이 없는 정도로 그래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계가 가장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색계나 무색계는 오직 행복만이 있는 곳인데 이 욕계라는 곳은 지옥, 축생, 아기, 그다음에 인간, 수락, 천상계 다 있습니다. 육도가 다 있는 곳이 욕계예요. 그래서 사실 수행을 하려면 욕계에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 수행을 하거든. 그 괴로움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거 한 게 인간계. 지옥은 너무 괴로움만 있기 때문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수행할 틈도 안 줘. 고통받기 바쁘기 때문에. 축생은 지혜가 없어서 수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아기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많고. 천상계는 또 너무 즐거워서 수행할 틈이 없습니다.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 즐기기 바빠요. 욕계 천상계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내는 순간 죽어요. 거기는 이제 행복이 있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굶어 죽어요. 천상계에서 왜 굶어 죽겠어요? 너무 재밌어가고 밥 먹는 걸 잊어버린대요. 감각적 욕망이 너무 좋아서 즐겁고 달콤해서 밥 먹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계에도 그런 거 있죠. 게임하다가 죽는 경우. 예? 그것도 이제 먹는 거 안 먹고 그러다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근데 인간계는 어때요? 적절한 행복과 적절한 고통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 삶이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들이 태어나는 곳은 거의 인간계에 태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실제 이제 수행자들은 인간계를 좋아하지 그런 천상이나 이런 곳을 바라진 않아요. 거기는 이제 내가 쌓아놓은 공덕을 까먹는 것만 남아있지 이렇게 쌓기에 힘든 곳이다 이거예요. 그 주석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욕계 천상계에 가게 되면 앉아서 수행하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 그 난다나 정원이라고 있어요. 난다나 정원이라고. 그 환희동산. 기독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나 이런 거겠죠. 그 환희동산이 있는데 거기 있는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너무 예뻐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계에서도 좀 예쁜 여자 보면 저 천상계에서 내려온 여자 같다 그러잖아요. 천상계에서 내려온 여자는 그렇게 안 지저분합니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그 감각적 욕망이. 그래서 이제 욕계는 그 욕계 천상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어쨌든 욕계 세상이라는 것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다 이거예요.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세상부터 해서 정말 또 행복한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또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인간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간계 자체가 또 욕계 내에서도 지옥 같으면 지옥의 각 특성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또 인간계는 짐승 같은 사람부터 해서 진짜 부처님 같은 분까지 이 인간계에는 또 그 존재의 영역도 엄청나게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육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받았지만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천상처럼 천상의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아주 짐승같이 정말 사람 몸만 받았지 그런 사람 아마 처음 인간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사람 된 지 얼마 안 돼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짐승의 습성을 전혀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욕계 중에서도 특히 인간계가, 욕계가 또 이런 범위가 넓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계가 또 그런 아주 다양한 어떤 삶의 군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또 인간계입니다. 지금도 보면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이 일종의 아기의 고통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욕계라는 것이 그런 이제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이고, 이 욕계는 굉장히 다양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기본 본질입니다. 욕계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비난할 수도 없어. 그 번뇌가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존재들이.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까 말한 5가지 감각 대상을 얻기 위해서 또는 오욕락을 얻기 위해서 그걸 살아가는데, 이제 전생에 그래도 지은 복이 있고 지혜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은 원하는 게 가득한데 실제로 얻지 못합니다. 얻고는 싶은데, 얻고 싶은 욕망은 본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얻질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최초로 욕계에서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괴로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거. 그죠?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가 않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욕망은 무한해요. 무한한데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 이거. 예를 들면 대통령 자리 1명밖에 없습니다. 4년에 1명만이 할 수 있는 곳인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또 이렇게 열등감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대부분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근데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가 안 될 때 또 자기를 비하하면서 나는 왜 이래 못났냐 하고 그렇게 또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한다 하면, 얻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또 괴로움은 여전합니다. 뭔가를 많은 걸 얻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리가 이제 또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정상의 연예인들이 대부분이 공황장애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급에 있는 연예인들의 대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그걸 지키고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걸 지키려면 사라질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그러니까 두 부류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괴로워요. 근데 또 얻은 사람들은 또 그걸 지키고 그걸 안 놓으려고 하니까 또 이제 불안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걸 쌓아놔야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가 부가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편중되고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큰 욕심, 이제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더 가지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미래를 더 막 확실한 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이제 어린 애가 가지고 있는 코 묻은 그 과자도 탐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지금 가진 것만 해도 뭐 평생 써도 남을 만한데도 또 막 떡볶이 장사까지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큰 기업들은 자기 큰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전체를 다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전 세계 재산의 뭐 반 이상을 가진 사람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그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샤트리아, 옛날에 왕이죠, 그죠? 왕족이나 바라문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큰 왕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뺏으려고 또 막 싸움질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 욕망의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세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사리불존자의 제 스승이 누구예요? 산자야라고 아시죠? 산자야가 해이론자입니다. 근데 하여튼 산자야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부처님이 이제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을 뵙고 나서 스승에게 찾아가서 우리 스승을 만나러 갑시다. 저 훌륭한 깨달은 존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안 간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붓다를 찾아가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스승 노릇이나 하고 살란다.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산자야가. 그게 사실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지혜를 막습니다. 우리 마음을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세상이 그래 쫓아가니까 세상에서 가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데 이것이 정말 나의 삶에 이익이 되는 건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죽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 번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그 이소부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달려요. 뭐 도리떠리 한 놈이 달리니까 또 옆에 또 뭐 누가 달리고 그래 전 막 그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달려나가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뭔가 어릴 때부터 뭐 이래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경쟁이나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돌아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게 되면 지혜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은 부처님께서 장애 요소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장애 요소냐? 지혜를 방해하는,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로 이제 욕계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삶의 보편적인 가치가 감각적 욕망이 됩니다. 대부분의 욕계 존재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을 행복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추구하는 것을, 그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서 행복해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헐떡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헐떡거리기만 하지. 아까 말할 때 얻지 못하면 못한 대로 괴롭고, 얻은 사람은 또 그거 언제 이게 불어 날아갈까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거죠. 계속 그게 끌떡거리고 헐떡거리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읽은 글 중에 하나 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노름을 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억만장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서 만약에 진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과연 감각적 욕망 때문에 행복을 얻은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 좀 좋은 가치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끊임없이 그 욕망만 쫓아간 사람이 행복한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가치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삶의 가치, 이익이 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되거나 다시 이래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조리한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게 통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욕망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계라는 세상 자체가 부조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이런 건 아닌데 이 삶의 본질을 이해는 해야 된다. 욕계라는 세상의 본질을. 그거를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원망하고 화를 내고 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세상은 욕망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욕계라는 세상의 본질은 그런 거다. 어리석음, 여기서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거는 감각적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장애 요소, 오염원, 번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삶의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실제 그걸 먹으면 독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독버섯이랑 비슷합니다. 독버섯일수록 화려하잖아요. 근데 먹으면 그거는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잖아요. 이런 감각적 욕망도 지나쳤을 때 그게 우리 삶을 죽음에 이끌게 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거나 이제 정말 이렇게 고통, 죽음에 가까운 고통에 이끌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또는 이 욕계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미처 이제 들여다보지 못한 사이에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조리한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고 이런 걸 서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무섭다기보다 욕망이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 사실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은 그냥 자기대로 존재하는 건데 인간의 탐욕이 거기 작용을 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수천만 명,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거는 살생, 도둑질,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는 것이 이 욕망의 작용이거든요. 그 번뇌가 작용할 때는 여러분이 정신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번뇌가 작용할 때는 그 사람의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번뇌가 주도하게 돼요. 그럼 그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이런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원인인데 이걸 마치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세상에서 이 감각적 욕망을 이제 기본 흐름이 그런 거니까 그걸 쫓아가고 있지만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게 지혜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감각적 세 욕계라는 곳에서 뭔가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뭔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 흐름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욕계에 사는 이상 또 욕계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이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적어도 이제 내가 욕계에서 그냥 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근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나 이래 가지고 온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거나 지나치게 바라게 되면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그릇에 안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소욕지족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꼭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느 재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때가 재산이 30억 정도 있을 때였다 그럽니다. 그때는 그래도 적당히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돈을 시봉해야 돼. 그 돈을 시봉한다고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절이 그냥 적당히 클 때는 괜찮은데 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이러면 이제 그 절을 시봉한다고 시간 다 보내요. 절 시봉한다. 이게 출가자로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절을 시봉하다 시간 다 보낸다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어디 보니까 우루과이에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라고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차를 34년 된 차를 타고 다닌대요. 자기 재산이. 이 사람이 한 말씀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자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어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간소하게 살기로 작정했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간소한 삶이 주는 여유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쫓아갈 때는 하나도 여유가 없습니다. 삶에. 그냥 그 욕망에 쫓기다 보면 뭔가 막 정신없이 사는데 실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살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에만 몰두하고 일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진정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무슨 도인 이야기 같아요. 되게 이제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는 것의 맛을 이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런 그렇다고 의욕도 없이 살고 어떤 목표도 없이 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화근이 된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루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었느냐 아니면은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동원해서 했느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바른 생계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바른 생계. 삶을 자기가 생계를 유지해도 바르게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생계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가 굶어 죽으면 다음 세상에 선처에 태어나고 그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악행을 한 사람은 그 잠깐 즐기는 건 잠깐이지만 그것 때문에
참 세세생생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치로운 게. 적어도 이런 욕망이나 그 성냄에 지배돼 가지고 악행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행을 얼마나 했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걸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도 내가 남은 살면서 선행을 얼마나, 지금같이 살면 선행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런 막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삶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가나 이런 걸 여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삶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감각적 욕망이나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면 정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욕망을 누리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누리는 건 부처님께서 그거를 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쓰는 거, 이런 것까지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출가자들은 이런 걸 다 벗어나야 되지만 세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해라. 계를 지키고 또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베풀면서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베풀면은 또 그게 또 내 생에 내 공덕을 쌓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비난한 건 없고 소욕지족해라. 그리고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적절히 만족을 하며 살면 된다 이거예요. 사실 만족하며 살면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막 그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막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되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좋은 차를 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괴로움이 되지만, 또 내가 이 차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편하게 이래 다닐 수 있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이 욕망이 작용하면 또 굉장히 큰 괴로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욕지족하고 또 검소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사치를 하는 것은 자기 복을 많이 까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제 자식이 잘 또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거지만 사치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세속에서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또 그래도 이제 또 복도 자꾸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복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살고 복을 짓고 또 남에게 베풀고 하는 것은 또 내 생에 우리가 쓸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이래서 하는 것만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악체에 태어나거나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그냥 이렇게 뭐 세상이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도 보면 뭐 옛날에 뭐 창조했다, 조물주가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어떤 그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조건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어떤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의 마음이 작용하고 이런 감각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 어디서 우연히 그냥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조건이 생길 때는 있지만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안 죽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 못 봤죠. 그죠?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죽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이 조건에서 발생한 어떤 존재들은 다 조건이 이제 사라지면 그 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조건에서 발생한 것은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그 결과도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변한다는 뜻이에요? 무상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어떤 기회에 인기가 막 올라갔지만 그것이 또 조건이 변하고 더 예쁘고 잘하는 또 젊은 사람이 나타났을 땐 또 그 관심이 글로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그 상태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고통으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도 당연한 건데 내가 막 어릴 때 그 포동포동한 이 피부가 없어지고 이제 막 탄력이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 보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여러분들도 영원할 것 같죠? 네? 최근에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며칠 뒤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문자 해가지고 나중에 술 한잔 먹자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며칠 뒤에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죽을 때 돼서 후회해봐야 늦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삶, 가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돈 좀 많이 벌고 나중에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하지. 그거는 늦다 이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바닷가에 어부가 있었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그 바닷가에 놀러 가고 이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오전에 나가서 고기 잡아갖고 이제 하고 오후에는 가족들하고 고기나 구워 먹고 막 노래나 부르고 막 즐기고 있는 걸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어부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경제학적으로 봐서 네가 오후에도 일을 하면은 돈을 2배로 벌고 그 돈을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서 돈을 엄청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경치 좋은 바닷가에다 집 한 채 짓놓고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살지 이러니까 그 어부가 뭐랬겠어요?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벌써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없이 살다가 과연 그곳에 갔을 때 거기 가면 또 가만히 있지 못해요. 거기서도 또 뭔가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뭔가 가치로운 삶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런 가치로운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이래 생각하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거예요. 그렇다고 이 허물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도 않아요. 안정적이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해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괴로움이 되지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잠시 이제 인연 맺어서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무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정이 가능해요. 딱 말 한마디 하면 서로서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데 탐욕이 지배하고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성냄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너무 이 세상 자체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뭘 취하면 행복하겠어요? 아까 말한 난다나 정원에 태어나면 행복해. 그 난다나 정원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주가 멸망할 땐 깨져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영원한 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그런 이제 번뇌를 털어내고 그런 것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너무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에는 부처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집착할 만한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은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대상이지 집착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 세상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게 우리가 그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산다면 괴로움도 없을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열반으로 이어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욕지족의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은 조건 지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조건 지어졌다는 말이 연기된 세상이다 이거예요. 연기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세상이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다. 이게 나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세상에서 욕망이 멀어지게 되면 그게 뭐로 향하냐 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이런 세상에 집착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이런 집착을 버리는 게 열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열반, 집착을 버리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오히려 그걸 거머쥐지 않고 우리가 이걸 막 붙들고 내 거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나하고 인연된 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에 사용자로서 살면 되거든요. 소유하지 않고 그냥 그걸 같이 인연관계로 살게 되면 괴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제 염호의 지혜가 멀리한다 이거예요. 염호라는 거는 이렇게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가까이 할 만한 것이 아니고 집착할 만한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마음이 열반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곳에 가는 거죠. 그죠? 뭔가를 많이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대상이죠. 많은 아름다운 걸 얻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얻고 또 이런 건 다 대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쫓아가도 또 새로운 뭔가를 쫓아가야 되지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대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마음에서 이 마음 이걸 쫓아가는 요것이 문제구나 하는 이거를 알면 정신없이 쫓아가는 요 마음이 문제구나. 이게 진짜 괴로움의 근원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대상에서 이제 대상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이 대상을 쫓아가는 자기 마음을 볼 때 그게 이제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집착한다는 그런 집착을 버리고 그냥 집착 없이 세상을 대하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세상과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쫓아가는 세상을 향해 대상을 향해 쫓아가는 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정화해 나가고 그 마음이 지혜가 작용하도록 이거를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 계속 이제 욕망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욕망을 들여다봐서 이게 욕망이 작용하지 않고 지혜가 작용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진짜 가치로운 삶입니다. 이게 알아차림이 있는 삶이고 지혜가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재산이 지켜줄 줄 압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걸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지혜, 알아차림, 죽을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죽으면 그건 여러분 지켜줍니다. 절대 악체에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 딱 깨어서 죽으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겠어요? 누가 죽을 때 같이 가주겠어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이제 알아차림과 지혜 그 두 가지입니다. 정신이 차려져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자기 마음을 이해할 때 생깁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내가 이런데 지금 욕망을 부리고 있구나, 성을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걸 정화될 때 그것이 버려질 때 소위 말해서 삼매도 생기고 그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바깥 세상 구경은 그만하시고 덜 하시고 조금만 하시고 이제 자기 마음을 자꾸 구경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바깥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부조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절대로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계를 멸하는 걸 못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불능입니다. 불능. 너무나 이거는 중생들의 세계라는 건 크고 세계도 크고 또 거기는 번뇌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건져낼 수는 있어도 그 전체를 바꾸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쫓아가는 이런 욕망의 세계는 너무나 이거는 뭐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저 절벽 아래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위험한 것도 모르는 자식이죠. 근데 옆에 가서 저 위험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왜 내 걸 뺏으냐고,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을 쫓아가는 삶에서는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럼 부조리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회광반조해야 돼. 자기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성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그걸 알아차려서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에서 행복을 찾는 부처님이 제시한 이 행복의 길, 욕망을 버리면서 오는 이런 탐욕을,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서 오는 이 행복은 여기 뭐 지구에 누가 수천 명이 있어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의 문제니까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인 세상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 사실 이게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합리적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상으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은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 내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세상에 도움을 주면 되는 건데, 내가 스스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결국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일단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자기가 번뇌를 이런 향해 가는 욕망을 적게 하고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해지면 그 자체가 세상에 큰 도움을 주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대하는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끊임없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거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족을 하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는 이런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밖으로 쫓아가는 끊임없이 더 헐떡거림만 많아질 뿐이지 절대로 만족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